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 찬양했어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악업까지 채워졌을 때 비로소 살으시는 이름, 영원한 왕,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하신 왕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효력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몸을 살리는 일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집니다. 몸을 살려야 되겠다. 내 몸을 살려서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만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니요. 얼마나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나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영이 살아나야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인데 결국은 썩어질 우리의 몸을 위하여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실상은 내 영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나의 영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진짜 그 이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이름이 생명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의롭게 살아라. 그런데 율법은 뭐합니까? 다 지켜야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는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다윗은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안생이에요. 사랑은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합니까?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그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깨끗한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식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또 뭡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붙잡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기분에 따라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야 합니까? 내 이름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이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면 우리의 영역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 나쁨도 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잖아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왜 불러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자꾸 내가 살려고 발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지식과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하나님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빛은 어둠이 개입될 수 없는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니까 뭘로 보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죽으신 이름과 살으신 이름. 죽으신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예수라고 했고 살으시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죽으신 이름은 용서와 관련이 있고 살으신 이름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이름이 뭐예요? 살으신 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살아주셨어요. 내 안에 살아주신 이름. 죄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또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정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걷어들여가지고 잔뜩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밖으로 나가서 나팔을 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벌거벗고 잠을 잔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때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들쳐놓고 뒤로 가서 그것을 딱 덮어버려요. 딱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수리께서 그 아들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함은 어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돼서 시커멓게 살잖아요. 시커멓게 살아요. 그러나 셈은 어때요? 셈, 야벳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 용서하라. 떠벌리지 말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으로 덮어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열받아 뒤집어지는 삶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육으로 반응하느냐? 영으로 반응하느냐? 나의 육체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으로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고 했어요.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라겠습니까? 인애와 진실과 인애와 진실. 그거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망할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이거에 고민이야, 저거에 고민이야 하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기도하냐 그래서 무엇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겠잖아요. 죽으심과 살으심. 그게 성경 전체잖아요. 그런데 죽으신 이름이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죽으신 자의 이름을 놓고 살으신 자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신 이름이 우리의 아구까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구까지 차지 않으면 여전히 살으신 이 이름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바움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내가 어떤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질을 하니까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자기의 몸을 불사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잘 되어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생명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생명이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이름을 아셔야 되고 나를 위해 살으신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으신 이름이 우리가 확장되어져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신 이름, 나를 위해서 살으신 이름이 확장되시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신 이름,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름이 아구까지 찼을 때 살으신 이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살으신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으시는 이름. 다시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기이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귀히 여긴다는 것이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은 어때요? 그분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도무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시간은 없어요.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데는 30분 1시간씩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이 일을 믿고 사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가 저속으로 좀 읽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이라도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읽고 또 읽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비밀은 어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사람들에게만 그냥 조용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함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지 안에 가둬놨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올 때까지 그것을 가둬놓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누구냐고 했더니 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갇혀져 있던 성경이 이제는 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그 안에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열쇠를 푸는 열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가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1천번제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솔로몬의 1천번제.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1천번제예요.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건강을 해서 나의 모든 몸의 독소를 뽑아내고
더 좋은 영양을 공급해 가는 것처럼 나의 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펴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기다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더 높고 저 사람보다 더 높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고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존심이 문제가 걸려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듣기가 좀 그렇지만은 왜 그렇게 교회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용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원수가 되버려 뭔가 하나 잘못된 거 보이면 원수가 되더라고요. 원수가 되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용서하라.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보다는 나아. 내가 아무리 못해도 너보다는 나아야. 이런 기본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용서가 안 된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1절 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주셨으니 나는 안 죽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은 그렇게 해라 해놓고 나는 뒤로 물렀습니까?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항상 높은지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만 꿈꿔요. 그런데 낮은 자의 위치가 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 죽은 자, 낮은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죽은 자, 낮은 자.
12절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성경을 읽어줘도 몰라요. 설교를 해도 몰라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왜?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그냥 폭죽도 터지고 그냥 막 고성방가의 소리도 들리고 그냥 막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해라 했을 때 옆에 있는 제사장은 듣지를 못하고 어린 사무엘은 듣는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경험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나고 보이고 꿈으로 보고 경험했거든. 이런 것들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막 자꾸 이런 걸로 나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막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뭘로 들었어요? 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도 상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너가 죄인이다 막 하고 난 이후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13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이름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구하라는 거에 강조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의식주.
그것은 누구 거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다 주겠다고 하는 거 거기에 붙잡고 있어. 거기. 이제 그 이름을 붙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을 아셔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좀 시간 좀 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못 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내 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영의 세계예요. 그냥 우리 물질로만 보니까 자꾸 물질로만 보이는데 그것 또한 피조물이고 거기에 다 영이 파송되어 있어요. 영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놔두고 너는 내 신이라고 거기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어요. 큰 상수리 나무에 줄 쳐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영을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운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은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용서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용서의 아들, 용서의 아들. 용서의 아들이 돼야 돼. 용서의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낮은 자를 영광스럽게 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